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20절 말씀을 통해서 믿는 자의 표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존하시는 분이십니다.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도움이나 누구의 협력이나 이런 것이 필요치 않은 스스로 존재하신 그런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구, 우주 이 모든 것을 만드실 때도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아멘. 왜 이렇게 아멘 소리를 안 하시나요?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를 만드신 것도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으시고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산 사람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계신 분이세요.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께 묻습니다.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대답해 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계신 분,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그렇게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또 출애굽기 20장 20절에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구원하시는 구원주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명예를 걸고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그랬을 때 아담과 하와는 그 선악과를 따먹어서 인류에게 죄가 들어오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명예를 걸고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들에게 생명과 복을 주시며 영원토록 살게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그러한 최초의 이 사람인 아담과 하와는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이제 첫사람이 죄인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인류에게는 죽음이 들어온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죄 지은 사람들에게도 은혜와 긍휼을 베푸르셔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제사 제도를 허락하셨어요. 제사 제도는 이 짐승의 동물의 피를 가지고 와서 속죄하게 그렇게 죄를 용서받도록 하셨고 또한 고운 가루 소제를 드릴 수 있도록 그래서 소제, 번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이렇게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5대 제사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관계를 이어가도록 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명예를 두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꼭 이루어 가세요. 왜 그렇게 이루어 가실까요?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름을 걸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말씀하셨는데 그 하신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진리의 하나님이 아니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꼭 지키시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진리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진실하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진리를 바르게 말씀대로 이루셨는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창세기 3장 15장에 여인의 후손을 보내실 것이라는 약속을 지키신 것입니다. 여인의 후손은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대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자기 땅에 오셨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라고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14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약속대로 여인의 후손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여인의 후손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죄로 인하여 죽어가고 또 죄값으로 죽어갈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죽고 나면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이치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우리가 세상에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거 아니더라도 한 번 태어났으면 한 번 반드시 죽는 것이 사람에게 정해진 이치입니다. 이렇게 태어나서 이 죄 때문에 고통받고 힘들게 살고 또 어렵게 살다가 결국은 죽는 것이에요. 때로는 행복할 때도 있고 때로는 웃을 때도 있지만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은 너무나 이 힘들고 어렵고 슬프고 이런 엄청난 그러한 고통이 따르는 그러한 세상살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만족할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이 다 행복하다고 자신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어려움이 시시각각 밀려오는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 애쓰고 힘쓰고 살지만 결국에 그 끝은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우리 사람에게 기다리는 그 끝은 바로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죽음이 기다리고 있을 때 그 죽음 끝이 아니라 이 심판이 기다리고 또 멸망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이 아니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는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려고 죄에서 죽음에서 이 불타는 지옥의 심판에서 멸망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약속대로 우리의 모든 슬픔, 고통, 이 비참함, 불행, 그리고 저주, 죽음까지, 멸망까지 다 담당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아멘. 우리 같은 이런 죄인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예수님은 그 부활을 입증해 주셨어요. 영생을 입증해 주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셔서 다시 오실 심판주에 다시 오실 그 날, 재림의 날을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한 영혼이라도 멸망으로 가지 말라고 오늘도 우리 예수님은 이처럼 말씀하고 계시고 또 이 말씀을 전파하여서 다 죄를 회개하고 이 주님 앞에 돌아와서 영원한 천국, 영원한 영생을 받으라고 주님은 지금도 말씀하시고 심부름꾼인 전도자들을 보내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이 예수님의 이 기쁜 복음의 소식 이것을 듣고 회개하고 참 기쁨과 참 자유와 이 영원한 생명을 받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살자고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 대속의 사랑을 믿는 그런 믿음들에게는 이미 예수님께서는 마음의 하나님 나라를 주셨습니다. 아멘. 이미 예수님을 영접한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이 모든 권세는 이 세상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근데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것은 믿어지고 눈으로 보는 것은 정말 실감 나는데 천국이 눈으로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 주님이 눈으로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막연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 것에 더 집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다면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의 육신의 생각, 내 생각이 얼마나 이 믿음을 방해하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은혜 받아야 내 것으로 누릴 수 있는 것이고
성경의 말씀은 내가 깨달아지고 내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실제로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고 그렇게 가도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은 천국이 우리의 실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였는데, 우리가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도 이 말씀 우리가 읽는 것과 또한 예수님 믿는 것, 이게 사실은 말씀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이 기록된 것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만나야지 그게 진짜 실상인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예수님께서 천국을 주신다고 해도 내 것 같지 않고 예수님이 고쳐주신다고 해도 내게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그런 확신 없는 믿음이기 때문에 주님은 그렇게 확신 없는 믿음, 두 마음을 가진 믿음에는 역사해 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두 마음을 가지면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고 야고보서 1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은 이것도 기고 저것도 기고 세상적인 것도 맞고 성경도 맞고 이렇게 두 마음을 가지고 두 가지를 다 의지하면서 그렇게 내가 생각할 때 이리저리 이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이렇게 결정하고 이러는 것은 이 올바른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내 현실과 맞지 않은 것 같아도, 하나님의 명령이 내가 하기 어려운 것 같아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권위를 두고 그대로 내가 순종하려고 마음만 결단하여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순종해서 이 감당할 수 있도록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아멘. 그 결단까지가 어렵지요. 그래서 이 믿음에는 반드시 순종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데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격적으로 그대로 믿고, 그리고 그 말씀이 하라고 하는 것에 내가 순종할 때에 그 말씀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믿음은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믿음이 사람은 평가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다 보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말씀의 권위를 하나님의 권위로 두는가, 그리고 얼마나 말씀을 의지하는가, 그리고 얼마나 말씀대로 살려고 기도하면서 순종하는가, 이게 다 여러분 과정이지만 이 모든 것에 이제 이 결과가 주어집니다. 그것은 기도 응답이요, 이 여러분의 믿음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고 이 고린도전서 4장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 말씀 믿고 사는 사람들,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능력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아멘. 오늘 또 본문에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라고 믿는 자들의 표적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믿는 자들은 어떤 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 이 믿는 자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 성경을 믿는 자, 지금 이 설교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설교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나가서 두루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이 사명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 본문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자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들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렇게 앞전에 말씀해 주셨어요.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병 고치고 또 이 귀신 쫓고 이런 일들을 하셨어요. 이 복음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병 고치시고 이런 예수님의 3대 사역이에요. 가르침, 전도, 치유. 이 세 가지 사역을 중점적으로 예수님이 하셨어요. 근데 이제는 예수님이 이 고난당하시고 대속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 그러면 너희들이 전하는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은, 이 회개하는 자들, 세례받는 자들, 그런 사람들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거부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이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두렵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지 얼마 되지 않는데 불과 한 50여일 지난 그런 이 기간이 있는데 이 제자들이 담대히 나가서 전하기란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지상명령,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가서 전파할 때 제자들의 능력으로, 제자들의 힘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주님이 성령으로 함께 해주셔서 그 일을 충실히 능력 있게 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역사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 받고 전하라고 그렇게 당부해 주셨어요. 성령 받고 전하면 주님이 하신 일을 주님이 제자들 통해서 하게 해주신다고 이렇게 말씀으로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나가서 전파할 때 표적이 따를 거다. 너희가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이 돌아오는 자들에게는, 그들에게는 증거가 따를 거라는 거예요. 표적, 이적이 따를 거라는 것입니다. 어떤 표적이 따르느냐?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니라. 아멘. 제자들이 나가서 전파하지만 주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이 제자들이 나가서 전파할 때 표적이 따르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권세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면 이 어둠의 영들, 악한 귀신들이 쫓겨나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병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죄짓게 하고 불행하게 만들고 아프게 하고 이런 것들은 어둠의 영, 악한 마귀 사탄, 귀신의 역사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 악한 영들의 역사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리치라고,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물리치라고 이렇게 말씀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마귀 사탄 귀신은 사람을 죄짓게 만드는 거예요. 유혹해서 미혹해서 죄짓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등지게 만들고 삶을 황폐시키게 만들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사람을 이간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삶을 망쳐놓는 것입니다. 영혼을 망쳐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혼과 육체가 분리될 때에 악한 마귀 사탄은 이 죄짓고 그리고 죽음으로 가는 영혼들을 지옥으로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이 용서받지 못한 영혼, 믿지 않은 영혼들은 이 원치 않아도 음부로, 죽음으로, 멸망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일을 배후에서 누가 하느냐? 악한 원수마귀 사탄이 하는 것입니다. 이 악한 원수마귀 사탄, 이 일에 우리가 물리치고 악한 영들을 쫓아내야지 우리는 믿음으로 자유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야고보서 5장 7절에도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마귀 사탄 귀신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합니다. 아멘. 제자들이 나가서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이 악한 영들을 물리치고 이렇게 그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 이 귀신의 역사에 고통을 받는 사람들,
병들고 불화하고 힘들어하고 고난받는 사람들을 자유케 하시려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물리치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그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무슨 독? 사람이 핍박하는 소리, 욕하는 소리, 그리고 그 반박하는 소리, 여러 가지 어떤 불이익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이 믿음의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의지를 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독이 와도, 이 핍박이 와도 예수를 믿고 예수의 제자로 예수님을 알리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것이 장애물이 될지는 몰라도 그런 것이 이들을 정말 사명을 감당하는데 이 물리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의 성령의 권능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아멘.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병든 자를 고쳐주신 것처럼 제자들도 나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여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손 얹고 기도해주면 낫는다고 그렇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에게는 치유와 회복과 구원과 모든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악한 영의 지배받는 것을 물리쳐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내 마음이 어둡고 내가 정말 성령의 역사가 아닌 악한 마귀가 지배하는 줄 우리가 알면 왜 당하겠어요? 악한 영들은 속이면서, 이 사람들을 속이면서 그렇게 영을 그렇게 점령하는 것입니다. 원수 마귀가 그렇게 점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한 마귀, 그 졸개인 귀신은 사람의 몸속에 들어가서 병을 주고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정신적으로 병을 주고 몸에 병을 주고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고 더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 우리의 영혼에 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영혼을 만지게 하는 악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시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평화를 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모든 좋은 것들을 다 주시는 은혜와 은사를 더하여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마음이 슬프거나 힘들거나 불행하거나 불화하거나 이 고통에 빠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몸이 그렇게 고통스러운 것 우리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눌려 있어 그렇게 기쁘지 않은 것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원하지 않습니다. 영혼 육 삶을 다 기쁘게 감사하게 자유케 하시려는 축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서 내가 어느 부분에 자유치 못한가, 우리는 믿음으로 성령의 은혜로 말씀으로 비춰서 내가 자유치 못한 것을 밝히 깨닫고 우리 하나님을 꼭 붙들어야 합니다. 어떻게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믿음은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도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사람의 사정을 사람이 알고 하나님의 사정은 하나님이 아시는데 성령님은 하나님과 사람을 교통하게 이어주시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리고 내 이 사정도 하나님께 간구해 주시는 이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도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또 기도할 때도 항상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성령이 바른 길로 깨닫게 해달라고
바른 길로 인도해 달라고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우리의 인격, 우리의 믿음, 우리의 마음이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야죠. 성령의 은혜를 구하면서 내가 믿음으로, 인격으로 성령님을 순종하지 않으면은 성령의 역사가 안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전히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마음은 하나님께서 멀은 그러한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믿음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혼란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혼탁한 시대 속에서 살고 있어요. 이런 속에서 우리가 믿음이 약하여진다면, 두려워한다면 우리는 연약한 믿음, 갈팡질팡 우왕좌왕하는 믿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굳센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의지해서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믿는 자들에게 확신 있게 갈 수 있도록 표적도 보여주시고 이적도 베풀어 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이 축복이고 생명이고 은혜라는 것을 꼭 붙들어야 합니다. 아멘. 어려울 때일수록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도록 여러분 더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기도에 힘쓰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 정말 생명과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승리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우리에게 정말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고 요한서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처럼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 따라가다가 믿음이 실패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견고한 믿음, 굳센 믿음, 승리하는 믿음은 바로 예수로 무장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면서 악한 영과 싸워 대적해서 승리, 그리고 우리를 유혹하는 미혹하는 원수마귀와 대적해서 승리, 그리고 내 육신의 소욕과 싸워서 이겨서 승리, 항상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을 유지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주님이 그렇게 나아가는 이 믿음의 사람들을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 간절히 사모하는 믿음으로 예수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악한 영들은 예수의 이름 앞에 떠나갑니다. 질병도 떠나갑니다. 우리에게 어떤 불의에게 말과 어떤 것들이 우리에게 독같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를 죽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강하고 굳센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 중심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믿음, 이 신앙생활 정말 옳게 하는 교회 중심의 믿음이 되어서 항상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악한 영들을 물리치며 또 그 속에서 멸망으로 가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 그리고 먼 데에 있는 우리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들에게까지도 전도하고 선교하여서 영혼 살리는 일에 힘쓴다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 주님 말씀 주셨습니다. 전도하고자 선교하고자 그렇게 힘쓰는 자들에게는 우리 영혼 살고 또한 이 필요한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을 주님이 책임져 주셔서 하나님의 권세 있는 자녀로서 주님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런 축복과 이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믿음과 삶에 풍성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